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요. 지금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다가 지금 27절을 오늘 수요 예배로 오늘 끌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때는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히브리서의 이제 노아의 사건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로 잠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이제 수요 예배 때 강의가 끝날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아담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죠? 이제 26절 이후로부터니까 내가 이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물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사람이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또 도구로 이렇게 쓰셔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도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이 20절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해놓고 이제 이 사단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기와 분노와 화와 미움과 서운함과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니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택에서는요 뉴스를 안 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하가침이라. 그럼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전도하러 왔노라. 무엇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무엇을 전도하러 오셨느냐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전도를 하고 갔다 왔는데 전도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특별한 레파토리가 없더라고요. 아주 그냥 간단해요. 저는 뭐 3마디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위로하십니다. 이 말밖에는 더 이상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단도 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하와를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죠. 아벨을 죽일 때도 사단은 가인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 때 요한복음 13장 2절의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할 때도 사단은 역시 가룟 유다를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사단에게도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말씀의 깊이가 뭘까요? 그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저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전서 이 9장 26절을 강해하면서 같이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도우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우리는 흔히 좀 이 기복적인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9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권리라는 것입니다. 권리.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권리보다 더 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리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거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때 열려요.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의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을 때 이들에게 따라온 것이 하나 있어요.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죠? 애굽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막혔거든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홍해가 열어지기 시작해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 애굽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 앉아 있으면서 나일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에 앉아 있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에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 목이 쉰다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쓰신대요. 시브리서나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는 움직이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맞아요. 아들 이삭을 살리는 게 더 맞고 아들 이삭을 숨기는 것이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가 발발됐을 때도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신 적이 없죠. 여러분 오늘도 전도를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어렵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도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힘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좋아요.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과 후로 따졌을 때 우리는 코로나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좀 흔들렸어요. 작년 겨울에 막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막 올라가고 저도 장갑을 끼고 그리고 나와서 전도를 했으니까요. 고무장갑을 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가 발발돼서 모든 사람들이 막 위기의식이 봉착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내가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더 맞으셔. 하나님이 옳으셔. 그래서 나는 아멘이야.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리아 산이 아니었어요.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우리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했어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권리가 뭘까요?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열어주기 시작하실 줄로 좀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권리를 그는 이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마음에는 우울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뭐였을까요? 불 받았을까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놔라. 네가 그냥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면 지팡이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려놔라. 그 순간 내려놨습니다. 뱀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 뱀이 코브라 뱀으로 바뀌었는지 방울뱀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뱀이 되었을 때 그는 뒤로 한 걸음 움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라. 지팡이를 집어라.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성경에서도 이 모세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하셔요. 열왕기상 19장 2절로 3절 같은 경우에도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일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이 들게 하셨을 때도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근데 그 그리시네가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깊은 골짜기더라고요. 절벽 밑에.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을 만약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못 가요. 근데 자기 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는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권리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잖아요.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걸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은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한 30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기도로 살았어요. 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장시간 기도하는 게 몸에 뱄죠. 그리고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까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화장실에서 저희 사택에서 이를 닦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전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포장해주고 더 잘 전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하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절로 3절에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자기 권리를 내려놨습니까? 그런데 850대 1의 전쟁이 끝나고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의복을 벗었어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는 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줄을 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너 엘리야도 똑같이 너를 죽일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벌 중에 벌을 내게 더 내려주실 거고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열왕기상 19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근데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무엇을 봤지요? 이세벨의 그 형편을 본 겁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봐야 되지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될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보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때로는 형편을 보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움츠릴 때가 있고 사람을 볼 때가 있고 환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누구의 생명이요? 자기 생명이래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던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겠다. 사환도 누구의 사환이라고 그래요? 자기 거래요. 4절 자기 자신은 또 말합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이 자기 권리를 다 붙잡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주의 종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놨던 것을 다시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쓰임받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 아닙니다. 인권 아닙니다. 영권입니다. 내가 나이 80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오늘 이 27절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외우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 몸을 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내 몸을 칠 수 있을까? 물론 금식도 있지요. 근데 저는 금식을 잘 못하니까는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시고 넘어서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재미가 없잖아요. 신바람 났던 것들이 신바람 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 지금 내 몸을 쳐서 지금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어떻게 복종시킬 것인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산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스펙이 좋다고 해서 이 스펙이 좋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기도함에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10분 이상 어렵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딱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오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이 육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양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니까는요. 저 같은 경우를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이 이야기만 한 10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짜부러져요. 눌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져요. 제일 먼저 우울해지는 게 뭐죠? 빈자리, 목사는요. 빈자리 봐요. 근데 기도로 딱 채워놓으면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의자를 더 놔야 된다고 장로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밑에 교육관도 방마다 그 밑에 3층 교육관도 다 꽉꽉 차고 그리고 나서 의자를 더 구입하자.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은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더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부교역자가 전임 전도사 이런 분들이 3분, 4분 계셔도 내 안에는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무지무지하게 했죠. 부흥에 미쳤던 거지요. 교인들이 100명이 다 빠져나가고 많은 성도도 빠져나갔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 분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나도 많구나 이걸 알았지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낙심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적어도 제가 기도의 양을 처방해 드린다면 이분은 낙심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 30분, 30분 아침 식사하시고 세 알 드시고 점심 드시고 세 알 드시고 저녁 드시고 세 알 드시면 30분, 30분, 30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울증의 귀신은요 떠나갑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울증은요 병이 아닙니다. 이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뿌려놓는 더러운 씨앗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의 양이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3시간 하셔야지 될 분들도 있고 아멘? 어떤 분은 근데 기도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의 방법을 많이 써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기도하실 때 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시지만 기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이제 상고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는 27절에서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27절을 외우셔야 되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버림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버림이라는 단어, 많은 분들은 많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또 주석에도 얘기하는데 여기 버림받는다라는 말을 일반적인 해석은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옥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며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쓰고 있다고 말하죠. 난 한 번도 널 쓴 적이 없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성경적으로 이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버림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도구로 쓰이지 않는 것. 저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합동 측에서는 저희 총신에서는 71세가 은퇴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71세 된 다음부터는요. 은퇴하신 분들은 다 망가져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기도부터들 안 하셔요. 왜?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테크닉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는요.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내가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방법론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목회 30년 됐잖아요. 제가 능구렁이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새벽에도 설교 원고를 꼭 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이제는 어그러지지 않으려고. 목회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전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이것은 바로 역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는 것, 이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솔직히 무거움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스텝을 맞춘 지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무거움이잖아요. 목회자에게는 무거움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이번 주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당신하고 좀 말다퉜으니까 당신하고 못 쳐다보겠어.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무게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점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나에게 맡겨라.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잘 전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전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소스를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역시 또 쓰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소돔성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양보해 가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사랑이 더 많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하러 왔어. 그리고 옷을 이렇게 내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나 심판하러 갈 거야. 아브라함아, 나 심판하러 갈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야. 이게 제가 이래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랬니?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신학교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늘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늘 2시간씩 신학교 때도 항상 신학교 끝나면 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밤에 새벽 한 12시쯤, 11시, 12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려요. 너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한참 기도하는데 또 졸려.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하니까 다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훑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전도 회장부터 남전도 회장 차례대로 쫙 기도하고 나서 주일학교 학생부 다 해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가 방학이었기 때문에 신학교가 여름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전도사님, 빨리 교회로 가라. 가니까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밤새 이 교인들이 10명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다 이 병명도 없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10병이 나가지고 다 쓰러져. 식중독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 그때 이제 그 성내동에 있는 그 강동 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병원 병실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보니까 이분들이 더 크게 문제가 생긴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각 병실에서 이분들이 다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그 주간에 3명씩, 한 사람당 3명씩 다 교회 전도를 해서 끌고 왔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로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아이가 수아암에 걸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7살짜리 여자예요. 계집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아암에 걸려서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좀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애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또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가 수술받는 그날의 디데이 날 저는 세브란스 병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20분 정도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가요. 올려라. 올려라는 순간에 음성이 또 들리기를 에리가 죽었다. 딱 그러셔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에리입니다. 아이가 죽었다. 그러셔요. 내리기만 하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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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1층은 암병동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모르죠. 거기가. 여기 암 환자들 놓고 기도해라. 누가 암인지 좀 모르는데요. 내가 안다.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너를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움직일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받고 아이가 7시간 만에 나왔을 때 의사가 이런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합니다. 애가 수술받다 죽었었다고.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1시간 정도 아이가 죽었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고, 내가 떼어온 이 콩팥의 하얀 것은 다 암덩어리야.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이모가 오남리에 와서 쌕 들고 왔어요. 오렌지 쌕.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애는 살았다고. 지금은 나이가 30이죠. 여자애가. 그만큼 제가 세월을 많이 지났지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서 지금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전도하는 데 나가서 우리 집사님도 나가보셨잖아요. 그죠? 나갈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기쁨이에요. 난 축복이에요.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나가서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나는 오늘 이 가방에서 문을 열고 가방을 딱 열고 농약을 보여주면서 이 농약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이 형제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게 쓰임받는 건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20만 원을 그분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왔어요. 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돈이 없었대. 아내하고 기도해도 어떤 저희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 입금을 해준 거예요. 또 요번에도 성경을 보냈어요. 목사님 식사하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첫 번째,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시기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 약한 자를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가 이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잖아요. 간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주께 3번 간구하기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나는 더 자랑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자들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네 번째,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쓰고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저기다가 앉혀놓고 그냥 탁 머리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다가 여기다가 갑자기 주님 여기다 그냥 앉아서 그냥 머리 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셔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나를 쓰시고 계시요. 그게 행복해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일.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왜요? 기도를 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쓰임받다 버림받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